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성경,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이렇게 또 자막을 보시면서 계신 곳에서 함께 또박또박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는가, 또 내가 그곳에 왜 갔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주일날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였고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유튜브 영상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래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모든 천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잃어버린 천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를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배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한마디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뭔가에 그렇게 눌려서 잡혀서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묶인 가운데서 사로잡힌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어요. 그럼 이 말은 내가 마음대로 그냥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정직하고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뭐예요?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 죄의 삭슨,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죄의 삭슨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뭐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죄의 값을 우리는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죄 가운데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질병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도 병자들을 그렇게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질병에서도 능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올무에서 포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인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이 어둠의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잘 몰라요. 왜? 어둠의 영은 도깨비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큘라처럼 흉측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한 그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잡혀서 포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이 확실합니까? 미래가 확실합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의식주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각종 중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중독에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수많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어딘가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어떤 중독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훗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정말로 중독에 걸려버렸네. 그때는 이미 뭐예요? 나오고 싶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독에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그 먹이를 내가 뭘 선택을 하는 거죠. 먹기는 내가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가 낚싯바늘 물었네. 빠져나가야 되겠네.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낚싯바늘 물까 말까 선택은 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통증이 있네. 빠져나가야 되겠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도관에 든 쥐를 생각해 보게는 도관에 들어가는 건 내가 선택인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합니까?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다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데 깊이 빠진 가운데서 이제 내가 그만 나가야 되겠네. 마음 먹지만은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일반적으로 중독하면은 대표적으로 술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흔히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그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중독이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특정한 대상에 집착함으로 자신의 의지가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화된 강박적인 습관 장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제럴드 메이가 쓴 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그가 말하기를 95%의 사람들이 뭔가에 다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의 사람은 아직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보겠습니까? 나머지 5% 사람도 만나서 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 5%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도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100%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져서 빠져서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100% 안에 우리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뭔가 거기에서 깊이 빠져서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질 중독이고 물질 중독. 물질 중독은 뭐예요? 알코올, 니코틴 등등 그런 것이 이제 물질 중독인 거죠. 그다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행위 중독, 행위 중독은 뭐겠습니까?
도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독도 그 좋은 중독이 있고, 즉 착한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중독에 빠지면은 얼마나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습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나쁜 중독에 걸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착한 중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독소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독소. 그런 사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나마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좋은 책 읽고 듣고 보다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지고 많은 지식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나마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운동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 중독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나쁜 중독은 아니고 착한 중독일 수 있어요. 왜? 운동하면은 결국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운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빠졌어. 일 중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내가 맡은 그 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무엇이 따라오고 무엇을 보상받습니까?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 대가로 물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좋은 중독 뭐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뭐 중독이라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그쪽에 빠져 사니까. 근데 이건 어떤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빠져서 중독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영적인 것들을 많이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더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착한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나쁜 중독에 빠진 사람 보면은 왜 그래 빠집니까? 현재 그 쾌락이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나쁜 중독을 통해서 쾌락을 맛보았으면은요, 그 쾌락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독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현재의 그 쾌락을 내가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현재 중독을 통해서 얻는 그 쾌락은 훗날 내가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 육체의 어떤 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쾌락을 얻은 것보다는 그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량이, 시간이 더 엄청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왜 술에 빠져서 삽니까? 왜 술독에 빠져서 중독자로 살아갑니까? 거기 쾌락이 있거든요. 현상적인 뭔가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중독이 되었을 때 훗날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그런 아픔과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니코틴 담배 중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배 피울 때는 뭐예요? 그때 맛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쾌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훗날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런 그 암병이 있지만은 흡연가들이 대부분 걸리는 병이 뭐겠습니까? 폐암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옛날에 그 니코틴, 담배 중독된 자들이에요. 담배를 피울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인생 말년에는 그 중독이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중독이 이와 같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중독에는 착한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는데 나쁜 중독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술 중독 거기서 나와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불행하게 인생을 끝마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주변에 술에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정말로 안타깝게 그렇게 끝마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어져요. 도박에 그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번 자신들을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어떤 그런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무엇에 지금 빠져 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발견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빠졌으면은 나올 수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8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뭐예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죄의 삭슨 사망에서, 질병에서, 두려움에서, 중독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모든 포로 가운데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사로잡히는 가운데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 진리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만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언제부터 중독이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에 중독이 되었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중독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인 거예요.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나도 원하지 않는 나도 싫어하는 죄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에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이 중독에서 건져내랴. 그러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통해서 자유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죄의 삭은 사망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서도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무엇이 주의 율법입니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늘 보는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처음에도 중간에 끝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학문도 기술도 과학도 문명도 사람 마음도 다 변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불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수많은 그러한 내가 안고 있는 그 중독에서 그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여기에서 나오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만두고 싶은데 멈추고 싶은데 이러라고 왜 못 들어갈까? 방법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천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처음에 내가 중독에 빠져야지 그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그죠? 호기심에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나도 누구처럼 한번 니코틴에 중독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충전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한 중독은요, 오래 해도 잘 안 걸려요. 근데 뭐예요? 나쁜 중독은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쉽게 빠져버려요. 쉽게 빠져버려요. 근데 쉽게 빠지는데 나올 때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 중독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가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그는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날마다 그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나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 억압에서 속박에서 포로에서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분의 영, 성령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정작 나는 대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그렇게 속박이 되어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육체의 정력과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쾌락을 맛보며 살아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쾌락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향락을 쫓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쾌락이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 쾌락이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넣었을 때 그 쾌락은 아마 세상을 다 얻는 그런 쾌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쾌락은 잠시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통과 고난은 얼마였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후손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아담 하와가 그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그 값을 우리도 오늘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자유를 주시고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기쁨,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즐거움, 쾌락으로만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쾌락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뭐예요? 이 영적인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세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많은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지난날 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는지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쾌락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쾌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는 그런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다 나열을 못합니다. 뭐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그 현대인들은 뭐예요? 이 스크린, 영화, 그리고 뭐 인터넷, 뭐 PC, 그리고 뭐 스마트폰.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그렇고요. 늘 만나는 애들도 보면은요.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거기에 시간 뺏기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유익한 것들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 집착하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 붙들고 있습니까? 거기 쾌감이 있거든, 쾌감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을 계속 쫓아나가다 보면은 그 즐거움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을 맛보라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세상을 통해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력과 소욕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 무엇이 내 영혼을 만족시킵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떡만을 쫓아나가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영화 안 볼 수 없고 드라마 안 볼 수 없고 스마트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떠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 1시간 게임하고 1시간 드라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월화 드라마만 꼭 봐야 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월화 드라마는 아니라 수목 드라마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주말 드라마 보게 되고 그럼 낮이나 밤이나 드라마에 심취되어 가서 거의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은 아예 발을 들어놓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 순간순간 쾌락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술도 그렇습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맛보다 하면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즐거움, 그 낙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다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 우리 한 절만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412장 우리 4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12장 4절 이 땅 위에 호망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호망길 가는 동 참된 평안한 오직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도로서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 이렇게 나열을 못했지만 어느 정신의학자 그분 말대로 95% 아니라 100%의 사람들이 뭔가에는 다 빠져 산다는 거예요. 뭔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나는 술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 아니라고 그 사람을 우리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종류만 다르지 나는 또 다른 그 모생과 지금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지 못하면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짓밟게 되어지고 나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어둠에서 모든 인생의 어둠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늘 말씀에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중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로 도는 그 기쁨과 그 즐거운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중 성령 충만한 이 기쁨 감격이 이렇게 대단한데 옛날 왜 그 별것 없는 그 즐거움에 빠져 살았는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어제 즐겼던 것, 지난날 즐겼던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만하십시오.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쾌락이 있는데, 거기 쾌감이 있는데, 그것이 맛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육체는
원하는 것 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신령한 쾌락, 그 기쁨이 더 큰 사람은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있고 그만둘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